바야흐로 여행 자유화의 시대입니다.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 한 곳에만 머물며 살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신유목민의 시대. 이곳 저곳, 이 나라 저 나라, 이주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러 곳을 많이 다녀보았는데요. 내가 있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사실도 깨달았는데요. 그것은 해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순간까지,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여행객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성경 시대의 기자도 동일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데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시온이라 일컫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지명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빛이 발하였고 그 빛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이 어떠한 역할,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하시도다. 하나님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통치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온으로 모든 성도들을 모으라 하십니다. 성도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는데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들을 한 곳에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심판정 앞에서 하나님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에 대해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체결되는 곳이 바로 제사의 현장이고 그 제사 행위 속에는 반드시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짐승이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백성들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순결한 백성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졌죠. 혹 어떤 경우에는 그 제물을 자기의 경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들조차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제사가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도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배고파서가 아니라 하십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하십니다. 제사 행위 가운데 재물을 요구한 것은 나에 대한 너희들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주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아까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마음이기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재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원하지 않으시고 다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구별하여 대표적인 것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로 인정하시겠다 하시니 그것이야말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큰 편의를 봐주신 거라 말할 수 있죠. 더불어 만약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갚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환난난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보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한 이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행하실까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에 따라 심판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심겨져 있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실 거라고 하는 착각이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신다 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찢으신다. 하나님이 찢으실 때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와 함께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답니다. 그 넓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 세상이 어떤 원리에 의하여 움직여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그러한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물질로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고백이며 그 중에 대표를 주께 드림으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